계속해서 RC 스프롤 목사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RC 스프롤 목사님께서 이제 124페이지에 가보면 불가항력적 은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케 하시는 것,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다. 우리가 약을 받아 먹을 수 있거나 구명조끼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튤립을 다시 말하면서 룰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T 대신에 R자를 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탈 디프레버티 이렇게 완전 타락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좀 근본적인 의미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레디컬 커럽션에서 이 106페이지에서 말하듯이 근본적인 부패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말할 때 이 전적 타락에 있어서 히틀러를 말하면서 히틀러, 그렇게 악한 히틀러인데도 자기 어머니는 죽이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완전 타락이라는 것이 말하는 이 근본적 타락이라는 말의 의미는 근본적인 부패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로 이렇게 완전히 죽은 상태야. 이걸 말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이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인간은 이렇게 지금 이 자유의지와 구원으로 말한다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영적으로 되살아난다, 거듭난다, 새 생명을 누린다, 영적인 생명이 창조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해도 안 믿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하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RC 스프롤 목사님은 유효한 은혜다, effectual grace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중생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실 때 우리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는 거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래서 유효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런 부르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혼에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새 창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나는 칼빈주의 되기 싫다. 왜 그러느냐? 여기 12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이 얘기는 정동수 목사님도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필사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와 달리 걷어차고 소리치시면서 그 나라로 이끄신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약간은 차이가 있어도 비슷한 거죠. 무슨 말 했습니까? 믿으려고 하는데도 너는 안 돼. 이미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어. 안 믿으려고 하는데도 너는 믿어야 돼. 너는 천국 가기로 예정돼 있어.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칼빈주의를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또 막 불신을 일으키고 막 조장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자꾸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존재론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거예요? 왜 누구는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도 못 믿게 하고 누구는 안 믿으려고 하는데도 왜 믿게 하느냐? 그건 뭘 모른다고요? 자신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모른다. 그것이 우리 존재에 관한 문제다. 우리 존재라는 거, 우리 인간론은 영적으로 죽은, 죄로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토탈 디프레비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면은 살려내시는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은, 나오느라 하면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이 어떻다고요? 우리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구명조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된다. 제가 오늘 여기 흥미롭게도 정동수 목사님께서 이 앞부분에 여기 1분 12초 이 정도 보면은 칼빈주의자들을 오류해서 요한복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만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말할 때 보통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사실은 정동수 목사님께서는 13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방식은 뭐냐면은 13절은 말 안 하고 이 12절을 말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당신은 영접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동수 목사님은 칼빈주의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13절을 가지고 나와서 봐라. 12절에 영접하는 자 우리 의지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요 앞부분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의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 1절부터 제가 여기 14절까지만 이렇게 옮겨놨는데, 요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잘 보면 요 앞에 이런 내용들을 다 뭔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인간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신론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론에 대해서 말한다. 인간이 뭐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문맥을 잘 보시라 했잖아요. 여기 헬라어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기 엘라본 해가지고 여기 아오리스트 시상이라고 헬라어로 딱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엘라본 이렇게 해서 딱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말씀을 드리듯이 영접을 하는 그 순간에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이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다른 분의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관상기도 한다 했잖아요. 접신을 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안내자로부터 계속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접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데아의 세계, 저 신성한 일자에게로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느냐? 여기 13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했잖아요. 사람 뜻 아니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안내자,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서는 예수님도 그레이트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 마스터, 이 인간, 여기 왜 빛이겠습니까? 이 빛에 대해서 그 신성한 빛을 막 비추어 주어서 우리 안에 걸 막 끌어내어서
우리 안에 걸 끌어내어서 이 빛을 막 더 확대시켜서 신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빛이야. 그러나 그런 영적인 안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여기 뭐랍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영적인 안내자, 스피릿 가이드. 우리 동양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애기 동자. 그죠? 그런 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로 보면은 귀신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안내자와 접신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이 있다. 그 신성한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5가지 멘탈 키워드 말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인간론을 말할 때 이 자연, 인간 이걸 말할 때 뭐였습니까? 인간 안에 디바인 이너 차일드 신성한 내면 아이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거를 막 그 인간 안에 이 말을 할 때 막 끌어올리는 거. 그 내면에 빛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뭘 말한다고요? 아니야, 너희들은 흑암이야. 어두움이야. 너희들 안에는 빛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안내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야. 원래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시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둠이야. 우리는 죄로 죽은 자야.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요? 사람의 뜻으로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을 부리고 종교적 도약을 하고 너희들이 자유의지가 있다면서 막 그냥 존재적 고향으로 가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영지주의로 가서 될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야. 여기 믿는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걸 말한다 이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떻다고요? 그런 접신을 해서 귀신과 접신을 해서 계속해서 더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단회적으로 한 번만에 딱 단회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곧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이야.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동수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여기 13절을 말하면서 12절을 딱 말하고 칼빈주의자들은 13절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려는 하지만은 13절을 봐라. 이렇게 인간의 의지로 믿어야 되는 걸 말했잖아. 여러분 어느 게 말이 맞습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쫙 이렇게 다 요약해서 이 14절로 딱 말해주잖아. 14절로 결론적으로 뭐예요? 말씀이 뭔데?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떻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있고 우리 가운데 진리가 주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반영지주의자들은 그럼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한다,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적인 안내자와 막 접신을 해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또 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신이 되는 존재론적 신성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 우리 안에 신성한 게 있어. 우리도 막 종교적으로 열심을 부리면, 그래서 종교적 도약으로 가면 구원이 있는 거야. 이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세례도 뭐예요? 단회적으로 말하고, 그러나 충만은 계속 주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왜 계속 있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저 영지주의자들처럼 인간론이 그렇지 않으니까, 구원론이 그런 게 아니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뭐예요?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고, 내면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해서 파이어 막 그래가지고 막 빛이 많아지고 불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서 신이 된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두움이고 빛은,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뭐라고 하나요? 요한복음 3장에 뭐예요?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니고데모 사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안 된다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된다 했죠. 안 된다 했다고요. 된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 계속해서 자기 내면의 신성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신성을 만들고 더 개발시키고 영적인 안내자와 만나서 접신해서 신성한 대로 간다고, 신성한 존재가 된다고 그래 했어요. 이런 사상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게 뭡니까? 관상기도죠. 또 성령의 계속적인 세례. 왜 개혁신학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3장을 말씀하시고 왜 요한복음 12장을 말씀하시는지. 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정동수 목사님은 왜 개혁신학으로 가셔야만 하는가? 요한복음에 감추어진 이런 의미들,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들, 그죠? 우리가 비상적으로 그냥 예수님 믿었구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이 좋은 믿음, 하나님의 이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유효한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은혜, 실패하지 않으시고 한 번에 단번에 탁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에 가시는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더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